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이 세겹칠 기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가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은혜는 뭐였습니까? 바로 앞에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체험이 반복되면 믿음이 강해진다라는 거였어요. 생각이 나시죠? 그렇죠? 제목을 딱 들으니까 맞아, 그런 이야기였지 라고 생각이 나시죠? 체험이 반복되면 믿음이 강해진다. 즉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만 해도, 또 그 이후에도 한참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매우 부족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완전한 믿음 없이 끝도 없이 흔들리던 모세였는데, 그런 모세가 앞에 본문에서 보면 이 개구리의 재앙 앞에서 바로왕 앞에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개구리가 나가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분부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왕이 언제라고 말만 하면 그럼 내가 그때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능력으로 이 개구리들을 다 나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도 되는 것을 언제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의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죠.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수도 없이 흔들렸던 모세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났을 그때의 한 번의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경험들이, 그 체험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바로왕 앞에서 언제 나가도록 간구할지를 분부하소서, 말씀만 하시면 그때 기도하면 나갈 것입니다. 이 정도의 강한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체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이 지속될수록 우리의 믿음이 나도 모르게 강하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의 피부로 느끼기란 매우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그것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어렵고 또 피부로 느끼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의 체험으로 인하여서 강하여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라는 거였잖아요. 기도. 기억나시죠? 기도. 왜냐하면 기도는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는 몸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되어서 소름 돋아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먼 옛날이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제 일이 되어야 되고 최근의 일들이 여러분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왜 소름이 돋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굳게 믿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름 돋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역사를 분명하게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어느 날 가보면 그 어느 것으로 흔들어도요, 그 어떤 상황에 내놔도 꿈쩍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 생명의 땅이 고통의 땅으로 변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즉, 제 아무리 비옥하고 좋은 생명의 땅일지라도
그곳에 사는 자들이 그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비옥하고 그 생명을 주는 그 땅이 더 이상 생명을 주는 땅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땅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죠. 개구리 재앙 이후에요, 바로 왕의 마음이 여전히 완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너는 아론에게 명령하여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러면 그것들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을 불러 그렇게 하자 애굽의 모든 티끌이 이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라는 것은 요즘 그 어린이들에게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 다 이를 보셨던 분들인 것 같은데, 이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석회죠, 그렇죠? 저는 몸에 이를 경험한 세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머리에 이는 수도 없이 받고 경험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티끌이 이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이는요, 이로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지만 원어로 보면 각다구리나 모기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사람이나 가축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괴로움을 준다는 데에서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티끌이 이가 되게끔 만들죠. 아론이 지팡이로 치자 이 모든 티끌들이 이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애굽의 요술사들도 앞에서의 재앙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티끌을 쳐서 이가 모기가 되게 하려고 해보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자 바로 왕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능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면에는 무슨 말이에요? 항복하소서. 이제 그만 굴복하소서. 왕이시여, 이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의 마음은요, 완악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과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 재앙은 뭐였습니까? 애굽의 모든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우리가 바로 앞에서 봤듯이 애굽의 모든 물과 못과 운하들에서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의 온 지면을 덮는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재앙들의 공통점이 있었죠. 그것은 뭐였냐면 그 두 재앙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숭배하는 신들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을 섬기고 있었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즉 표면적으로는 재앙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애굽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 신들을 하나님이 치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기쁜 뜻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치신 것은 뭘까요? 앞에서부터 계속 애굽의 신과 관련된 신을 상징하는 것들을 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셨을 텐데, 그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치셨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친 게 뭘까요? 거꾸로 말하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라고 하셔야죠. 그래야 제가 준비해 온 게 이어지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게 이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치신 것은 이가 아니라 땅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티끌을 치라고 말하는데 이 티끌은 원어로 보면요,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땅에 있는 흙을 하나님이 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 무슨 신이냐면 게부라는 신이 있습니다. 게부. 어인데 이 게부라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대지의 신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이 대지의 신을, 땅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지신이라는 게 있었지만 이 대지의 신 게부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이들이 믿고 있었냐면 풍작과 생명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이들이 믿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지의 신을 의미하는 땅, 그 흙을 치심으로써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자 했던 거냐면 너희들에게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이 게부, 대지의 신이라고 믿냐? 아니야. 그것은 내가 만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해. 너희가 그 피조물, 내가 만든 그 땅을 섬기고 그 땅을 만든 나를 버리면, 그 땅의 주인인 나를 섬기지 않고 도리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 땅을 섬기면 그 땅이 너희에게 온갖 괴로움과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즉 내가 주인인데 나의 주인됨을 뒤로하고 그것 자체 다른 것을 섬기면, 나의 주권을 거기에서 떠나가게 하면 더 이상 그 생명의 땅은, 그 비옥한 땅은, 너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던 땅은 더 이상 그러한 생명과 풍요의 땅이 아니라 너에게 저주와 심판과 괴로움을 주는 땅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요 거저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만 아름다운 땅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 다른 모든 곳은 다 황폐한 곳이고 에덴 동산만 아름다웠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땅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 인간을 두어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름다운 땅이 한 사건 때문에 황폐한 땅으로, 그리고 심판의 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시고서 다른 것은 모두 다 너희의 마음대로 먹되 이것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중앙에 두셨을까요? 유혹하려고요? 아니요. 너희가 지금 마음대로 하지만 이 동산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야. 늘 너희가 아침에 저녁으로 보는 그곳을 보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 것을 보면서 다 할 수 있다고 너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뜻대로 해다가는 이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누리라고 줬지만 이곳의 주인은 나다.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주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세워놓으신 그 선악과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는 그것을 먹음으로써, 바꾸어 말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행함으로써, 이것은 누구의 주권이에요? 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서 있는 것을 무너뜨리고 나의 주권으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즉 온갖 아름다운 과실로 가득하여서 생명을 주던 그 땅이 이제는 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만 간간히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고통과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지 아니하냐의 차이예요. 땅은 그대로고 아담과 하와는 그대로 서 있어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릴 때에는 온갖 풍요와 생명과 과실들을 가져다 주는 그런 축복의 땅이었는데, 그 축복의 땅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고 자기들의 주권을 내세우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고 나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고 간간히 그 생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땅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정복했던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하면 수식되는 말이 생각나시죠? 그렇죠? 가나안 땅 하면 어떤 땅으로 떠오르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 알잖아요. 왜냐하면 수도 없이 성경 가운데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이 수장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온갖 절기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금세 얼마 지나지 않아 바뀌어지게 되죠. 그 풍요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기근과 곰핍과 전염병과 온갖 이민족의 침범이 끊이지 않는 피 흘리는 고통의 땅으로 변하게 돼요. 왜 변했습니까? 사사기 앞에 나와요. 정복 세대, 정복하여 들어간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나니까 나라는 그대로인데, 국민은 그대로인데, 혈통은 그대로인데, 사회의 법과 제도는 그대로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되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그 어떤 이민족도 침범하지 못했던 철옹성과 같은 땅이었는데, 평안의 땅이었는데, 그것이 온갖 기근과 전염병과 이민족의 침입으로 끊이지 않는 피 흘리는 고통의 땅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무엇 하나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것이 바뀌어버렸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이면에 있는 말들이 다 뭐예요?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은 아담과 하와와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주권 안에서 자기들이 주인되어 그 마음대로 그 안에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여러분, 참호가 뭔지 아시죠? 군인들이 수비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땅을 파놓는 게 참호입니다. 성 앞에 그런 참호들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갈대아인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어떤 땅이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애굽도 있었고, 그리고 저 수르 민족들도 있었고, 온갖 이민족들도 그대로 있었지만 그 어느 민족도 침범하지 못했던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고 나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근과 전염병과 칼과 피 흘림이 끊이지 않는 고통과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또 성경의 다른 본문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은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질 것이지만,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 그곳이 어떤 곳이었든지 간에 그곳은 고통의 땅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좋고 나쁨이 그 땅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에 축복과 생명과 고통과 저주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지 않느냐, 나의 주권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땅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내가 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고 세워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가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대답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물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그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특별히 믿는 가정 가운데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고려하십니까? 흔한 예로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이 되십니까? 무엇이 우선이십니까? 다 고려하겠지만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되는데 투자하기에 참 좋은 그 입지적 조건이 있는 곳, 그것이 우선입니까? 교통의 편리함, 이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하기에 훨씬 더 좋고 적합한 그런 곳이 여러분 마음에 우선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학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이 여러분의 마음에 우선으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에 정말 좋은 인격으로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에 그런 곳이 여러분의 마음의 우선이십니까? 뭐 신앙생활은 좀 덜해도 인격은 조금 그냥 망가져도 나중에 고치면 되지, 그래도 명문을 가야지, 그래도 좋은 직장을 가야지, 그래도 연봉이 많은 곳을 가야지.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생각이 혹시 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에 중차대한 문제가 있을 때 누구의 말이 가장 그 결정을 하는데 영향력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그 결정할 때에 누구의 말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가? 남편의 말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가? 아내의 말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가? 아니면 자녀의 말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가? 여러분, 그 말의 영향력이 그 집의 주인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니시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십니까? 여러분, 성과 속을 나누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곳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니는 직장이나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장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직장은 직장이고 교회는 교회고 사업장은 사업장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직장에 보내시고 그 사업장 가운데 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고 안 하고는 삶의 엄청난 열매를 좌우합니다. 그냥 내가 직장에 가서 출근했고 그리고 퇴근했고 그냥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의 선포함 없이 그냥 하루를 그렇게 보냈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하루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 다르게 돼요. 들어가면서부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여기서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내가 이 직장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나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가 이것을 통해 얻어지는 수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그런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걸 감당케 하셨잖아요. 그것 자체가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보내셔서 이끄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과 연관지어서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포합니다. 교회에 와서 날마다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과 함께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기도회를 하면서 날마다 잊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교회에서 또 뭘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안교회 교회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이끌려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 있든지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있고 없고는 엄청난 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면 황폐한 땅일지라도 그것은 생명과 풍요와 축복의 땅이 될 것이고, 생명과 풍요의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은 황폐한 땅이고 고통의 땅이고 피 흘림의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쉼과 행복과 위로와 기쁨을 얻으라고. 가족 안에서,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끈끈한 사랑과 위로와 섬김과 그 행복을 누리라고 가정을 묶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대부분의 가정 안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온갖 스트레스와 힘듦과 어려움과 가정 때문에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까지도 먹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 가정 안에서 사라지면 그 가정 안에서 원래 누릴 수 있는, 누리라고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가정은 세상적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가정일 것 같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안에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행복과 평안과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직장과 사업장의 선포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선포해 보세요. 주인됨을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선포하고 나면요, 나의 직장이 더 이상 나에게 온갖 스트레스만 주는,
피곤하게만 하는 그런 직장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내가 선 곳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와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크고 작은 싸움과 상처 주는 일, 상처받는 일, 툭하면 누가 안 나면 시험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내 주권대로 고집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여져야 되는 교회인데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다 보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안에서 상처 주는 일이 많아지고 상처받는 일이 많아지고 크고 작은 싸움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업이 무언지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토지 개념은 뭡니까?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부여받는 거예요. 대신 대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업은요, 영원히 그 가문과 그리고 그 지파와 그 사람 가운데, 그 혈통 가운데 종속되어지는 게 기업이에요. 이거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소유가.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셨어요. 그 지파의, 그 가문의, 그 혈통에 따라서 정해주신 바 된 겁니다. 빼앗겼다가도 안식년이 되면, 신년이 되면 다시금 돌려줘야 되는 것이, 그게 토지의 개념이에요. 그게 기업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니까 나보다 누가 더 책임지시는 마음이 크실까요? 하나님이 크세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 뜻에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돼요. 아유, 그러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테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아니죠. 하나님 거니까 더 잘해야죠. 그렇죠? 내 거면 내 마음대로 그래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거니까 더 잘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든 가정이든 나의 삶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교회이든 그 어느 곳에서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지금 어떠한 모습, 어떠한 환경으로 있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된 곳에 생명이 가득하고 축복이 가득하고 풍요가 가득하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여기에 주인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선포가 끊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선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